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2장 하시겠습니다.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우니 리만이 나 우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모여주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함께하여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낮 예배 시간에는 이방인들에게도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에게 살아갈 길을 인도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보았습니다.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자기들의 힘과 능력이라 착각한 그들의 교만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셨고 그것은 주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방종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되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여시다 겸손히 청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하는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네, 우리가 오전 시간에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이스라엘의 오해와는 다르게 이방인에게도 또 이방 나라에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교만의 도구로 삼고 우상을 숭배한 것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방에 대한 심판의 대미를 장식한다고 볼 수 있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살펴볼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51장까지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인데 51장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고요. 50장까지만 살펴볼 것인데 역시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고 누구도 쌓을 수 없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아성을 쌓았지만 결국은 그 역시도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5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엘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 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한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2절을 보면 이 벨과 무로닥이 수치를 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벨과 무로닥은 모두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죠. 바벨론의 최고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벨이라는 이름은 원래 이제 벨 신이 따로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바알이라는 명칭처럼 된 것 같습니다. 바알이라는 뜻은 바알 신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주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후대로 갈수록 이 무로닥과 벨이 이제 동일 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 바벨론의 신들에 대한 이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고 이들에 대한 그 숭배가 얼마나 극진하였는지 왕들의 이름을 보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이 신의 이름과 대단히 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이름이 느부갓네살이 있겠죠. 느부갓네살의 느부가 이 무로닥 신의 아들 신이 있습니다. 그 누보신이 있습니다. 누보신의 이름을 따서 느부갓네살 이렇게 했습니다. 또 벨신의 이름을 따서 벨사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렇게 왕들조차도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다. 그런데 이런 나라의 신전이 훼손되고 이 신상들이 약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패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처럼 3절을 보면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와서 바벨론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을 의미하지요. 사실 페르시아는 정확하게 지도로서 보면 바벨론의 북쪽에 있지 않죠. 바벨론의 남동쪽에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엘람이라고 하는 곳이 남동쪽에 있는데 바벨론의 북쪽에 메데가 있었습니다. 메디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칠 때 메디아와 연합군을 구성했기 때문에 북쪽에서부터 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절을 보면 이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 그 순간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6절을 보면 성실하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많이 사그라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 어투라든지 뉘앙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달라졌죠. 하나님의 그 진노가 끝나고 이제는 자비와 연민의 눈으로 그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더니 꼭 같지만은 않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앞으로 한 10몇 년 후에 이제 겪을 일이긴 하지만 아들 군대 보낼 때 보통 아버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남자는 좀 고생도 해봐야 돼. 그러면서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내도 막상 군대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또 마음이 좀 아프죠. 하나님도 이 동일한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 이렇게까지 나를 멸시하고 안 되겠다. 너희들 좀 혼 좀 나봐야겠다 하고 바벨론에 가서 고생을 시키겠는데 막상 또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상했지만 고생하는 그 백성을 보며 진노가 누그러지고 안쓰러운 마음이 그 마음을 대신한 것이죠. 또한 자기 백성을 험악하게 다룬 그 바벨론에 대한 진노를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떼라고 하시면서 8절에서는 순염소같이 도망가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또 염소와 양의 좀 그 생태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당히 좀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미련하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좀 둔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서 뛰쳐나갈 때도 뜨그덩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데 염소는 그렇지 않대요. 저도 사실 염소를 키워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염소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우리 문을 열어놓으면 염소부터 핑 하고 튀어나간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바벨론 땅에 심판이 곧 임박했으니까 빨리 그 바벨론 땅으로부터 튀어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11절부터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저희가 이 바로 전에 암몬 자손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택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바벨론을 둘러서고 화살을 쏜다. 여기서도 그 페르시아에 대한 그 이미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페르시아가 주 무기가 활이라고 했죠.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을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이 바벨론의 11절에서 이방을 심판할 때, 그러니까 암몬을 심판할 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택한 자라고 칭하셨지만 이제는 바벨론을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라고 여기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으로 보시겠다는 거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번역 과정에서는 이 단어가 빠진 것 같아요. 이게 그 접속사가 빠졌는데 이 접속사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 나의 소유를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다뤄도 너무 심하게 다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혼 좀 내줘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데려다가 막 두들겨 패고 이 정도로, 예를 들면 이 정도로 이제 했다라면 너 해도 너무한 것 같다. 이제부터는 너가 내 백성에게 한 대로 나도 그대로 너에게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지가 사자 같은 강국들 사이에 끼인 양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와서 한 입을 턱 잡아먹었는데 그 후에는 바벨론이 와서 그의 뼈를 완전히 꺾어서 끝장을 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수르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죠. 아수르를 바벨론을 통해서 BC 주전 612년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609년 하란이 함락되면서 아수르가 끝장이 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처럼 이제는 바벨론에게도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통해서 벌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스가랴 선자는 이 사람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들을 숨겨두신 자. 이사야 선자라든지 다른 곳에서는 남겨두신 자, 스가랴 선자는 숨겨두신 자. 이 자들이 하나님께 용서하심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21절 이하로 51장 14절까지는 바벨론을 완전히 끝장 내버리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브라다임 땅을 치며 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들을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하는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서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온 세계의 망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 나라들, 범죄한 나라들 때려 부시는 그런 망치로 쓰임 받았는데, 그 온 세상을 징벌하시는 도구로 쓰임 받았던 망치가 이제는 꺾이고 부셔졌습니다.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잡기 위해 올무를 놓았는데 바벨론이 피하지 못하고 걸려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무가 무엇일까요? 어떤 것으로 보이십니까? 29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교만이라는 올무에 걸려져 넘어졌습니다. 바벨론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스스로 교만이란 올무를 피하지 못하고 그 교만이란 올무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사방에 자신 같은 나라가 없거든요. 자기를 대적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처음에 반란군으로서 성장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였던 애굽을 물리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바벨론 뜻을 거스를 나라들이 없습니다. 의기양양하고 기세등등합니다. 누가 나와 같으랴. 이런 교만함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는 이유를 바벨론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 말을 안 듣고 교만한 나라들을 심판하고 닥치는 대로 부수고 약탈하고 또 그것으로서 자기의 부를 삼고 그렇게 성장해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힘에 취해서 하나님께 교만해졌습니다. 바벨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교만의 울무를 피하지 못하고 걸려들면 결국에는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다시 29절 바벨론이 여기 보면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십니다. 물론 이것도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이 활 쏘는 자를 아무리 모집해봤자 결국에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것을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공격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결국은 바벨론은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3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 바벨론 주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들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망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에게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빌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바벨론과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바벨론이 자랑하고 믿었던 것들 위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35절에 보면 바벨론의 고관과 지혜자들 위에 떨어집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라는 뜻은 점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점을 쳐서 미래를 점치는 자, 그 술사 박사들을 의미합니다. 이 다니엘서 5장 11절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박수와 술객의 어른으로 삼았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이러한 자들의 일종의 이 관리자 또는 대표자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바벨론은 미래를 점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뭐 좀 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용하다는 점쟁이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국가의 환란 정도는 피할 수 있겠지. 국가의 환란을 피할 수 있겠지라고 믿었다라는 것인데 바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36절 바벨론의 용사들 위에 칼이 떨어집니다. 수많은 왕국들을 멸망시키고 진귀한 보물들이 약탈했던 바벨론의 용사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 앞에서는 쓰러져 갑니다. 37절 바벨론이 자랑하던 전쟁 무기와 보물들 위에도 떨어집니다. 38절은 가뭄이 물 위에 내려 말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고레스의 이야기를 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알죠? 고레스가 바벨론 성으로 진격해 올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유프라테스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나눈 적이 있죠. 유프라테스 강의 그 강줄기를 나눠가지고 강의 그 위력, 강의 수위를 확 낮춘 적이 있죠. 그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수구가 드러나서 그쪽으로 페르시아 군사들이 진격해 들어가 술 마시고 취해 있었던 벨사살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1절 보면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온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 민족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 활이 주 무기였던 페르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4절 사자가 나타나듯 견고한 쳐도 견고한 석 바벨론을 치고 갈대아인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아까도 택한 자가 나왔죠. 49장에서도 암몬을 향해서 암몬의 독수리가 날개 펴듯 암몬을 향해서 그가 암몬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했을 때의 택한 자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택한 자는 나의 택한 고레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고레스를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는 처음 택함 받은 자는 느부갓네살이었지만 그와 그의 나라가 물론 느부갓네살 왕은 죽은 후입니다마는 그와 그의 나라가 교만의 올문에 빠졌기에 다른 자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이 부분도 의미가 있지요. 아무리 택하여 세운 자라고 하더라도 교만해져서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 택하심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미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고레스가 예레미야서에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물론 이사야 선자는 구체적으로 나의 택함 받은 고레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는 이제 택함 받은 자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50장까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관통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이었죠? 교만이었습니다. 교만해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시니까 침략받지도 않고 안주하면서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셔서 좋은 기업을 주셔서 먹고 살만 하니까 역시 나 좀 괜찮은 것 같다 하면서 교만해집니다. 또 그 힘이 좀 붙고 자신감이 붙으면 하나님께도 한번 해보자고 덤비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저 모압과 암몬과 바벨론만의 일이며 또 이스라엘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속게 됩니다. 속게 됩니다.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어떤 이유로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뱀에게 속았을 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교만의 죄를 범한 후에 우리는 교만이라는 죄를 늘 경계하며 조심해야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당연하게 느껴지면 금세 교만해져서 하나님께도 대드는 존재가 우리임을 기억하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벨론의 심판의 말씀 예레미야 50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망치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요긴히 사용하셨던 그 바벨론조차 교만이라는 올무에 걸려들자 여지없이 넘어지고 맙니다. 그 교만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 그 심판의 칼날이 바벨론 위에 내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 역시도 저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절대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항상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되새기며 매일 더 겸손하고 더욱더 겸손해지는 그런 우리 샤론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54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